꽤나 오래전의 일입니다마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실패와 관련된 기사 하나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런 글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했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일어서다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넘어졌을 것이며, 처음 수영을 배울 때는 여러 번 물속으로 빠지는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일수록 삼진 아웃을 많이 당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 714개의 홈런을 때렸지만 반대로 1330번의 삼진 아웃을 당해야 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쇼핑센터 체인점 사장인 메이시는 뉴욕에서 가게가 성공하기까지 무려 7번이나 실패를 경험했으며, 영국의 소설가 존 크래시는 564권의 책을 출판하면서 출판사로부터 753번의 출판 거절을 당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대로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일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위험도 없는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무난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들을 끝을 알 수 없는 권태감이나 또는 깊은 열등의식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실패를 하였을 때 그 실패의 자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회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22년 후반부를 시작하는 7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내 삶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다양한 실패의 경험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실패의 자리가 우리가 패배하거나 또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낙심과 절망의 자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값지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연단과 훈련의 자리이며, 나의 실패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가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자리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첫 번째 주일에 드렸던 말씀은, 고독과 상실로 인한 실패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드렸던 말씀은, 내 삶의 자리에서 깨어지고 터지고 망가지고 부서지는 그런 실패의 자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빚으시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가 되어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일 세 번째로 드렸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고 내 삶의 자리를 비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려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가 되어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당하는 실패의 자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자 하는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자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하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에 요나가 그 사명을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실패를 당하게 된 경험을 기록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일 실패의 일들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면 그 자리가 바로 내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왜 실패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 사명을 맡겨주시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반드시 그 삶에서 실패를 경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앗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주전 793년에서 753년 약 40년간 사이에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하며 사역을 하던 그 어떤 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임하셔서 사명을 맡기시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행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것임을 선포하라, 그런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요나가 사명을 받고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어떤 성읍이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니느웨는 당시 서아시아 제국에서 서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가장 강대국에 해당하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되는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는요, 전쟁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아주 정복하고 또 그러면서 대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과정에서 주전 8세기 경에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서아시아 지역 최대의 강대국이 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는 그렇게 대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서 아주 잔인한 일을 행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자, 어떤 일들을, 그 악한 일들을 행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했던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남겨놓은 여러 유물들이나 기록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유물 중에 하나가 옛 페르시아의 기념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옛 페르시아의 기념비라는 곳에 보면 이제 이 아수르 사람들이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어떤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게 되면 이들을 꼼짝없이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입을 강제로 벌린 뒤에 혀를 잡아서 뽑거나 아니면 땅에다가 4개의 말뚝을 박아놓고 그 4개의 말뚝에 사지를 묶어놓은 다음에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살점을 도려낸다거나 혹은 사람들의 이 외형적으로 나와 있는 여러 기관들, 예를 들면 귀, 코 뭐 이런 것들을 잘라내서 그런 것들을 종류별로 모아놓는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수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악한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읍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아수르는요, 요나가 살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과는 아주 불구대천의 원수와 같은 나라였어요. 물론 아직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아수르는 결국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나라였습니다. 원수의 나라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아수르 사람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잔인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되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최적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그래서 만약 아수르 사람들이 돌이키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로 속상한 일이죠. 원수의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원수의 나라에 가서 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악이 정말로 크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아수르 사람들이 무슨 유언비어를 펼치고 다니느냐, 이 북이스라엘 놈아, 그러고 그러다가 잔인하게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보아서도 여러분들, 이 아수르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 이것은 요나에게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아마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고민도 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아주 완벽한 계획을 세워요. 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가 세운 계획이 뭡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스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욥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요,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도시예요. 우리 욥바라는 항구 도시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이 욥바라고 하는 항구, 이거는 지금 요즘의 욥바에 있는 항구를 의미합니다. 이제 여객선들 같은 게 출발하는 그 항구인데, 이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대략 한 65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항구 도시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포라고 불러요. 야포, 욥바가 아니라 야포, 그렇게 부르는데, 이 욥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아름답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으로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에 속한 그런 항구입니다. 자, 이런 욥바로 가겠다고 다시스로 가겠다고 계획을 세운 이 요나가 이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니느웨가 아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이 요나의 계획은요, 세 가지 측면에서 아주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계획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다시스로 가는 것이 굉장히 편안한 여행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도 하나를 좀 보실까요? 여기 지도에 보면 여러분들 보시는 우측편 맨 아래쪽에 보면 욥바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글자 보이시죠? 자, 이 욥바에서 만약에 요나가 어디로 간다고 치면, 만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려고 하면 지금 저 지도상에서 우측편은 흔히 말하는 요단 동편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요단 동편으로 가는 길은 끝없는 사막이 펼쳐진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사막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인간이 생존하기에는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낮에는요 거의 50도에 가까운 그런 아주 뜨거운 그러한 기온을 보이는 장소이고, 밤이 되면 거의 0도 가까운 곳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장소이지요. 생존 환경이 아주 극한 곳입니다. 그런 곳을 타박타박 걸어서 니느웨까지 가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이 욥바에서 배를 딱 타면요, 그야말로 저 잔잔한 지중해를, 또 이 지중해 그 연안은 되게 아름답다고 그래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지중해 연안의 그 아름다운 도시들을 쫙 보면서 어떻게 해요? 유람하듯이 그렇게 다시스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편안한 그러한 유람선을 타고 가듯 그렇게 항해를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더 행복한 여행길이 되겠어요? 다시스입니까? 니느웨입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유람선을 타고 항해하듯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요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스는 최적의 장소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66장 1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다시스를 비롯해서 룻 혹은 두발, 야완 이런 지역들이 나오고, 또 그 밑에 보면 먼 섬들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이 원문 성경에 보면 다시스를 비롯해서 룻과 두발과 야완과 모든 섬들은, 이런 표현이에요. 모든 섬들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나의 명성, 곧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곳이고, 또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다시스는요, 지도상에서도 아까 보셨지만 이 북이스라엘 요나가 살고 있던 그곳에서 보면 다시스는 당시로는 세계의 끝이에요. 가장 땅끝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뿐인가요? 이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 가서 요나가 숨어 있게 되면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 받은 사명 어찌하고 여기까지 와 있냐,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확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곳에 가서 묻혀 있으면 내가 무슨 사명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라고 하셨는지 이런 거 확인할 사람 없으니까 숨어 지내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였다, 그런 것이지요. 세 번째 이유로는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주 이 요나에게 있어서 다시스는요 최고의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27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다시스는 뭐가 풍부한 도성이에요? 보화가 풍부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다시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요, 물론 이 항구가 발달해서 무역업도 발달을 했지만
여기에는 그 금속 제품들을 가공하고 재련하는 그런 재련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제철소 같은 그런 그 재련소들이 아주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이 다시스에서 만들어 놓은 은제품 혹은 금제품 같은 것들을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상인들이 와서 이것을 사가지고 가서 자기네들 나라에 팔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남기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에서도요, 다시스에서 만든 이 은제품, 금제품들은 굉장히 고가의 가치를 지닌 그런 물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다시스에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몇 년 동안 가만히 짱 박혀 있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간 그 돈으로 여기에서 다시스에서 나오는 그런 은제품, 금제품 사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잊어버리실 만한 때쯤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것을 팔면 그야말로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으로 기회의 땅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으로 볼 때에 다시스는요, 여러분들, 요나가 도망가고 숨어 있기에 가장 어떤 장소예요? 최적의 장소인 거예요. 최적의 장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같다면 이 요나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게 될까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정말로 속된 표현으로 새빠지게 고생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과 위기들을 예측하면서 굳이 니느웨로 가시겠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유람하듯 그렇게 다시스로 가서 몇 년 동안 좀 조용히 살다가 그곳에서 나오는 물건 사다가 무역업 한다고 생각하고 그 물건 사다가 팔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는데 그런 길을 가시겠습니까? 솔직히 생각해서 저 같아도 그런 일이 생기면 나도 그곳으로 가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돈 생기지요. 조용한 도시에 가서 뭐 편안하게 살다가 즐기다가 그렇게 좀 편안한 삶을 즐기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이 요나가 세운 인간적으로 보면 그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실까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지요. 따라서 이 요나가 세운 계획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완벽한 계획일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기뻐하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 과정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완벽한 인간적인 계획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그 인생의 계획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계획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완벽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획하든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려고 준비하든지 여러분들이 그 계획이, 그 인생의 준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를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나가 말이죠, 나름대로 굉장히 완벽한 인생 계획을 세웁니다. 완벽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아마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이 3절 말씀에 보면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그 배에 올랐다라고 할 때에 이 뱃삭을 주었다라는 말은요, 상당한 금액을
뱃삭으로 지불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배를 탔을 때는 결국 요나가 단순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 잠깐 갔다가 오려고 한 게 아니라 상당 기간 그곳에서 살다가 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요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싹 어떻게 해요? 정리해 가지고 현찰로 바꿔서 아마 배를 탔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완벽한 준비를 한 것이죠. 돈도 준비했고 살림도 정리했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머나먼 이국 땅에 이민 가서 몇 년 동안 쿡 처박혀 살다가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 가지고 와서 팔면 돈도 더 남길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도 이 요나가 도망가는 것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하나님 나름대로 준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하나님은 뭘 준비해 두셨어요? 야, 네가 나의 얼굴을 피하고 내가 맡긴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겠다고? 그러면 네가 도망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하나님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셨어요. 하나님 준비하신 게 첫 번째는 뭐예요? 큰 바람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큰 바람으로 인해서 또 더불어서 뭐가 따라오게 되냐면 폭풍우가 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세운 그 완벽한 인간적인 계획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지중해를 유람하듯 그렇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 그 요나가 탄 배에 큰 바람과 폭풍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유람선과 같이 생각하며 올라탔던 그 배는 유람이 아니라 큰 폭풍우 가운데 이제 완전히 깨어지기 일보 직전, 말 그대로 파산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계획들이 있어요. 섭리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명을 피하고 그 계획들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느끼지도 못한 사이에 큰 인생의 위기를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데 내 인생은 파탄나기 직전에 놓여지게 되었다, 그런 말이지요. 문제는요, 이렇게 인생의 위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요나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요나의 상태를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5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들 지금 폭풍이 불어서 배가 완전히 파손되고 깨어지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배 가장 깊은 바닥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원문 성경에 보면 와 이에라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와 이에라담, 깊이 잠들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 이에라담, 이 말의 원형이 되는 라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거는 완전히 기절해서 그야말로 뻗어버린 상태, 완전히 그야말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표현하는 단어가 이 라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자와 같은 상태를 나타낼 때도 이 라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말이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고생했을 거예요. 이거 정말로 감당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내가 피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마음고생하면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자 생각하고 사명의 짐을 던져버리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자유함이 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벗어던지고 이 지중해를 유람하듯 항해하면서 그동안 마음고생하면서 잠 못 잤던 거, 야, 이번 기회에 잠이라도 좀 우선 자고, 그 다음에 뭐 꽤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피로를 푼 뒤에 유람선을 타고 이 지중해 아름다운 바다를 구경하자, 아마 그런 생각 가운데 이제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문제는요, 그냥 자유스럽게 편안한 마음으로 잠든 것 같이 보이는 그 요나의 영적 상태는요, 어떤 상태예요? 지금 배가 깨어져서 파선하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말 그대로 죽은 자와 같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실 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도망가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 다시스라고 하는 항구는요, 뭐 지금은 좀 다르지만 당시만 해도 아주 깊은 바다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배들이 자주 이 다시스에 드나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욥바라고 하는 항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시스로 가는 배들은요, 어떻습니까?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이니까, 먼 거리를 항해하는 배이니까 굉장히 큰 배들이 이제 항해를 하는데, 이 다시스로 가는 큰 배가 욥바에 들어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시스로 가겠다고 욥바로 내려가자마자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으니 이게 얼마나 행운입니까? 이게 얼마나 완벽하게 지금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조성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나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배를 올라타서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런 모든 것이 순탄하다고 형통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그 형통함, 그 눈앞에 보이는 성공하는 것 같은 그 상황들, 그래서 내가 편안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니까요, 그것이 바로 내 인생 최대의 위기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삶이 편안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 잘 되고 형통한 것 같고 모든 것이 정말로 행운처럼 그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면 그 상황은 내 눈에 깨닫지 못하는 큰 인생의 위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형통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데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렇게 깊이 잠들어 보니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그 요나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를 깨우시기 원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요,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반드시 깨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우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요나를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이 요나를 깨우십니까? 여러분들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니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바람과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완전히 깨어지기 직전에 이르니까 이 선장이 다급해졌어요. 하나님이 이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아마 선장은 곳곳을 다니면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운 것 같아요. 혹은 지금 사람들을 찾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6절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아마 사람들한테 이보시오, 지금 잠들어 있을 상황이 아니오, 당신이 섬기는 신이 누구요? 그 신에게 좀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보시오, 아마 이러고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깨운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배 밑창에 가장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네 하나님께 구하라. 너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다. 너 지금 하나님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다. 그런데 너 이거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잠든 영혼을 깨우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덜 정신이 들었어요. 잠이 덜 깼어요. 결국은 이 폭풍과 재앙이 누구로 인함인지 우리 제비뽑기 해보자. 배 탄 사람들 전체를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당첨됐어요? 참, 이런 제비뽑기 말고 복권이나 당첨되면 참 좋겠는데, 그죠? 복권이 아니라 이 재앙의 원인이 요나라고 하는 제비뽑기가 당첨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제비뽑기에 당첨된 요나에게 선장과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요? 왜 당신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는지 우리한테 이실직고 하시오.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러분들, 요나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들,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그랬다면 요나는 다시스에 가서 절대로 하나님 백성인 것 드러내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다시스에 가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이러고 살지 않았을 거라고요. 다시스 사람들,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에게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런 방구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명의 시읒자도 안 꺼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 감당하기 싫어서 어딘가로 숨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안수집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는 분 보셨어요? 사명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는 거 밝히는 거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것 보았어요. 말하는 게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아서 아이고 교회 다니세요? 어디 교회 나가십니까? 그냥 절대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얘기 안 해요. 아유, 교회 직분이 뭐죠? 그냥 그냥.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바로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토록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숨기고 싶었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있다는 것 숨기고 싶었는데,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숨기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앞에서 낱낱이 고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을 다시 보시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요즘 아이들의 표현대로 하면 있는 쪽 없는 쪽 다 팔린 거예요. 쪽팔린 게 된 거예요. 쪽팔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피해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세상 사람들 앞에 망신당하게 하는 거예요. 수치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 손을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을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나가 결국 어떤 실패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여러분들, 3절의 말씀을 읽을 건데요, 이 3절의 말씀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 다음에요 2장 몇 절입니까 여러분들? 2장 몇 절이죠? 예, 2장 6절이죠. 같이 한번 받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3절, 5절, 2장 6절에서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모르시겠어요? 네, 이렇게 보니까 되게 헷갈리죠. 자, 내려가다라는 단어입니다. 내려가다는 단어. 몇 번 나와요? 3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6절에 한 번 나오는데요, 원문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3절 말씀을 잠깐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한번 나왔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근데 이 올랐더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뭐냐면 내려가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는요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욥바로 내려가다도 야라드, 배에 올랐다도 야라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가다, 배 밑층으로 내려가다도 야라드, 그리고 2장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도 야라드예요. 전부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상으로는 그거죠. 어떤 지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점점 실패해서 더 어려운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자고요. 육지에서 욥바의 어떤 이 항구 도시로 내려가는 거죠. 욥바가 있는 데서, 요나가 살던 데서 아마 항구 도시인 욥바까지는 내려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내려갔어요. 그리고 배에 오른 것도 육지에서 볼 때는요 이 육지보다는 낮은 곳으로 내려간 거예요. 배에 올라탄 것이지만. 그래서 야라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 중에서도 제일 낮은 곳까지 어떻게 해요? 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저 깊은 바다 밑속에 있는 곳을
산에 뿌리가 있는 곳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실패한다는 말은 내려가는 거지 올라가는 게 아니죠. 성공하는 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피해서 잘 될 것처럼 보였는데,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날 때도 행운처럼 느껴지고 이 배에 올라타는 것이 내 성공의 출발점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그 삶은 점점 더 어디로 내려가요? 저 깊은 수렁과 같은 실패의 자리로 점점 더 낮아지고 내려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낯을 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좀 다른 나의 인생 계획을 가지고 살고 싶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여러분들 눈앞에서는 성공처럼 보이는 그 삶이 점점 더 인생의 깊은 수렁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실패의 삶이 된다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 삶은요, 절대로 성공의 삶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실패의 자리가 요나에게는 어떤 자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고 부르시는 사명의 출발지, 사명이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를 경험하든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 자리가 실패의 자리고 내가 끝장난 자리고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려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복귀시키려고 부르시는 바로 그 출발점이요, 회복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의 영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무엇을 인정합니까? 여러분들 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에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요 나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지요. 많은 사람들이요, 실패하고 나면 누구 탓? 예? 실패하고 나면 누구 탓이요? 남 탓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어? 누구 때문에? 근데 성경은 누구 때문이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이라는, 나 때문에. 내 잘못, 내가 하나님 낯을 피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피하기에 주어진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폭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모든 원인은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실패가 찾아와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비록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려 하다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쫓겨난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나는 무엇을 바라보겠다고요? 주의 성전,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성전, 곧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하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망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있어요. 마지막
소망이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어지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망한 것 같아도 누가 계시면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망하지 않아요. 죽은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나는 법인 것이지요. 여러분들, 어떠한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다음에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이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 사명을 주셔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3절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신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때 주시는 하나님 회복의 은총이 있지요. 어떤 회복의 은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SBS에서 있었던 뉴스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조금 볼륨 조금 크게 해주세요. 쓰레기로 악기를 만들어 꿈을 이루고 있는 특별한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연주만 들어선 뭐가 특별한가 싶으시죠? 하지만 악기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름통에 폐목재를 붙여 만든 첼로와 더블 베이스입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페인트통과 오븐용 냄비로 만든 몸통에 포크로 현을 연결했습니다. 관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Caño, tubería de agua, cobre fundido, monedas de un guaraní. 이들은 남미 파라과이의 쓰레기 매립지 마을 카테우라에서 왔습니다. 쓰레기 속 재활용품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던 주민들에게 악기를 배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공학자이자 음악교사인 차베스 씨는 바로 이 쓰레기에 주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악기를 만들어 2006년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세계 곳곳에 초청돼 연주했고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Si la orquesta no estuviera, yo seguramente estaría trabajando en una casa hogar como limpiadora o algo así, o niñera. 음악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꿨고 마을 전체를 살렸습니다. Los cambios estudian en la escuela, viven nuevas experiencias. Nosotros, gracias a esto, tienen nuevas casas, tienen becas para estudiar, cosas que antes no tenían. 아주 하찮은 것으로도 큰 꿈을 꾸고 이뤄갈 수 있다는 걸 카테우라 재활용 오케스트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조지현입니다. 예, 남미 파라과이에 있는 카테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카테오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난지도 같은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난지도 쪽방촌 기억하십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난지도 쪽방촌에 그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선배 전도사님이 거기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순교하셨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생들은 거기를 이제 한 번씩 방문해서 거기를 살펴보고 가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의 그 전통과 같은 그런 일이었어요. 바로 이 난지도 쪽방촌 마을 같은 곳이 바로 이 카테우라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쓰레기만 있는 곳이지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던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
음악 선생님이면서 환경 운동가였던 한 선생님이 그들을 설득하고 변화시켰을 때 쓰레기가 악기가 되고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던 사람들의 삶이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선율을 내는 악기로 또 꿈과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아름다운 선율을 내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사명자들, 실패의 자리가 사명이 회복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내 삶이 정말로 형통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정말로 하나님 주신 사명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실패한 삶처럼, 버려진 쓰레기처럼 어쩌면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늘 하나님의 얼굴과 그 낯을 피하여 살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저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섭리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히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진정한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혹이라도 실패했을지라도 그 자리가 망하는 자리, 죽는 자리, 패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회복하는 자리, 하나님 다시금 시작하시게 하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사용하시는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